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 인천에서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면서 낙산교회 우리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분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원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최경희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1986년에 사역을 전도사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교우님들 안부도 묻고 또 그분께서 쓰신 첫 사진 시집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경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로 교우님 안부와 또 건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몇 주 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상희 교우님께서 형님인 안상갑 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오신다고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번 주도 좀 예배에 참석을 못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상희 교우님 오시면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이 온라인상에서 오늘 접속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상희 교우님과 또 유가족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섭리에 순종하며 저희가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몇 주 전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고 안상갑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 특히 안상희 교우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늘의 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유족과 자녀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시고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신앙을 통해서 저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상희 교우님과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타자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 초 영국의 자선단체 재난비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사용한 한 장의 사진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주민이 굶주림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단체가 구호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내었고 이를 서구사회에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은 흑인 어린이들이 소 여물통처럼 생긴 빈 그릇에 그 팔을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긁어서 먹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앙상한 팔다리, 부풀어 오른 배, 그리고 갈비뼈를 한 이 아이들이 게다가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 웃음기 없는 표정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약 4년간 무려 2,300만 달러를 구호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에 질세라 다른 구호단체들도 앞다투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내걸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시민들이 이 아프리카 기근에 크게 남다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빈곤 상황에 처한 이 아이들을 내세우는 이미지는 곧장 다양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미지가 인종적 편견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또 동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이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도 등장을 했습니다. 모금 유도를 통해서 공경에 처한 아이들을 이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모금 윤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곧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는 이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타인의 가난과 비참함을
재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이 빈곤 포르노와 관련해서 여러 논쟁이 가열찼습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김 여사가 14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소년을 안아주며 회복을 빌어주었다 합니다. 이를 목격한 한 의원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화나 가구를 방문하면서 아이들이나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실천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빈곤 포르노를 생산했던 부류 가운데 이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전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찍어낸 선교지 사진은 빈곤 포르노의 정석이라 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 기독교 전문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성함이 잭 탐슨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연구 관심은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과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분석하면서 왜 선교사들이 이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이미지와 사진을 소비하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 세미나 시간 내에 토의하고 또 다뤘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흥미있게 공부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 제국의 시대 일부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도 제가 있었었지만 앞으로 바람직한 현대 기독교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건설적인 물음도 함께 교실에서 오고 갔습니다. 20세기 전후 영국 제국과 기독교 선교가 사실상 정점을 찍을 때이니 얼마나 문명론적인 시각이 반영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구호단체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빈곤, 질병, 때로는 인종주의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죠. 근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찍은 그 사진에는 이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현지인들의 영혼과 종교 세계를 어떤 벌거벗은 상태로 담아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명과 타자의 문명을 구분하고 이 차별하는 기법은 선교사들이 당대에 사용하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문명이었고 또 선하고 힘이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지인들은 이교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렇기에 악하고 열등하다는 구분이 하나의 절대적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현지를 이해하죠. 이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은 최악으로 간주된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교적 이미지들을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서 직간접적으로 선교 자금과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빈곤 포르노의 문제는 현지인들의 빈곤을 이용해서 다분히 선교 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는 핵심은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느끼는 어떤 존재론적이고 인신론적 우월감에 있습니다. 다분히 그들에게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고상한 진리를 갖고 있고 더 정통적이고 이런 인식을 통해서 타자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웃보다 더 바람직한 인간 유형이다라는 사고를 자연스럽게 가지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존재론적 우월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우월감은 반복음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우월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죠. 우리가 섬김이나 실천 모두 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타자, 즉 이웃을 어떻게 바라본가라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시선이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이 타자를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로 또 동일한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구절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 시선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사실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기록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 도시였죠. 그리고 로마법이 지배를 했습니다. 힘의 중심인 로마의 모든 식민지가 종속되었고 지배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는 단순한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일구었기에 작은 로마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의 거주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거의 동일한 사회적 혜택과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짧은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풍요 가득한 도시,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어쩌면 신앙 공동체의 변방에 속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당시 옥에 갇혔던 바울은 빌립보 신앙인들에게 겸손과 겸허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과 문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당대 주류 시민들 그 속에서 어떤 우월주의적 삶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인들이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말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직역을 하면 여러분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실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분해 왔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굉장히 이런 정통적인 신학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그 존재론적인 우월감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어떤 동기가 그 존재론적인 본성을 포기하게 합니까? 바로 인간 사랑과 인간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저 세계에서
인간의 풍요와 행복을 어떤 운행 질서를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전능자다, 초월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서 이 말씀으로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이 말로 표현하셨다면 아마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언어, 문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특히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월한 자가 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디 소설 속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모두가 우월한 조건으로 영생을 즐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무리도 하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우월감이라는 그 사다리 속에서 더 높이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씁니다. 높은 곳에서 자신보다 낮은 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문화라든지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문화, 또 하대 문화, 또 여성과 아이들을 더 낮게 보는 인식들, 또 직급으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어떤 우월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월감을 무기로 삼아서 이웃을 얕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 마냥, 득도한 것 마냥 우월의식에 잠식되어 사회적으로 무례를 범하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선교의 이 암울한 역사의 한 장도 우리에게 다양한 우월주의를 드러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이러한 우월성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우월감과 대립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월감을 버리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낮아지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타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 타자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 말, 감정, 고통,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을 직접 느끼시기 위해서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직접 갈릴리에 오셔서 1세기 그리고 남성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죠. 아람어를 말씀하셨고 당대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연민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타자가 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성육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성육화 사건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고 타자가 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종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입니다. 어떻게 창조 세계를 설계하시고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피조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사실 분명합니다. 인간 사랑, 그 다음에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전 피조 세계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을 더 유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물을 때 그것은 바로 타자가 되는 방식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곧 타자가 되라, 이웃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태동하는 공동체였는데, 이러한 타자 되기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변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체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모임이냐 할 때 그 한 가지가 바로 타자가 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부 신학자들이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 이 전치사 for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썩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타자를 또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굴 위한다라는 것은, 위한다는 목적으로 또 우리는 또 그들과 구분하기 시작하죠. 기독교라는 것은, 특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타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becoming others가 되는 것이죠.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볼품없는 변방의 그룹이었죠. 로마 제국은 물론 유럽과 서방 지역에도 또 오늘날 한국에도 이렇게 신학의 영향력이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이, 교회의 힘이 바로 타자가 되기 위한 운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들은, 또 교회는 이 타자를 이질적으로 보고 추방시키려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론 타자에게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은 대표적인 타자 추방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전쟁이라든지 하는 것은 타자를 얕보고 인식론적인 자기 우월감을 갖고 추방하려는 행위이기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타자가 되려는 그 노력과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타자 되기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사실 타자보다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타자 되기의 불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타자 되기를 노력해야 할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생각하지만 또 타자됨의 그 도상에서 주저앉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희망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 속에서 드러나셔서 잠시나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 역시 이에 대해서 믿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타자가 되는 시기고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타자가 함께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가 신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위대한 것은 신임에도 신의 자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존재론적 동일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어떤 인간적 우월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웃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기쁨이 되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타자가 되시는 방법으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행동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심지어 종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도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